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몸에 한두 개 줄을 묶고 수십 미터 높이에서 휙 떨어지는 참 황당한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번지 점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번지 점프 말고 그 인생 전체를 걸고선 한번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만한 경우가 인생 가운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지는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선생은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건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러 인물들은 이 누가는 자신의 기록물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됐던 베들레헴 목자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함께 가면서 대화를 했었던 두 제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삭개오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 삭개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인데 단순히 그의 직업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리 역할을 하는 것은요, 로마 그 식민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더더욱이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과도한 징수를 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그러한 원성을 사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세금을 많이 걷던 곳입니다. 통관세가 많았어요. 그 무역 물품 또 상품 거래를 할 때 매기는 세금을 이 여리고에서 많이 거둬 들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동편 땅이 길르앗 땅인데요, 거기에는 향료가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국적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는 이 특산품 향유가 여리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금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세금을 거둬들인 자였기 때문에요, 특별히 더 많은 그러한 돈을 아마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나라의 배신자로 찍혔고요, 그래서 일반 민중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던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던 인생,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들보다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어떤 나무 위에 쪼르르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채통이 있는 사람인데 VIP급 인사했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올라갔던 것일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예수님이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이 삭개오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요, 영접했고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높아지려는 인생에서 낮아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낮아지는, 내려오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 다시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길을 쓰고서 올라가고자 하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그의 모습, 남들보다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오늘 이 한 장면이 아니고 그의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앞서 달리기 원했고 남들보다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출세와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단순히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높은 곳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셨건만 사실 우리는 올라가려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올라가려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 예수? 그게 뭔데? 하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려보는 심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도 뭘 모르니까 그렇게 내려본 거예요. 완전히 부경꾼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를 보러 그렇게 올라갔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경꾼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삭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려다보며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삭개오가요, 그러한 모습으로라도 예수님을 내려보고 구경을 하겠다는 마음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했던 그 열심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처음 동기는 우스워요. 처음 동기는 가소로워요. 처음 동기는 진짜 가벼워요. 그런데 그게 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구경꾼의 입장에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 차 태워주러 왔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 심심하니까 그냥 잠깐 한번 같이 들어와서 얼떨결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구경꾼이라도 괜찮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 뭐지? 한번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얼떨결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이 공사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함께 일하던 동료 인부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깔려서 척추 부상을 당해서 그만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이 마누라가 병원에 있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여기 이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 황당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정말 화가 났을까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친 거 치료가 안 됐습니다. 휠체어 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간 남녀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습니다. 맨날 술 먹으면서 그냥 자기 운명을, 자기 인생을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홈리스가 됐습니다. 노숙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역에 가서 다른 노숙인들처럼 공짜밥 얻어 먹으면서 그냥 한 큐에서 잠을 자는 인생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그 어떤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계속 밥을 주긴 주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밥을 나눠주기 전에 꼭 예배를 동참시키고 밥을 주는 거예요. 좀 약간 치사하지만 예배에 안 오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구경한다는 마음으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선 밥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거기에 끼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억지로 앉아서 구경꾼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겠지요. 자기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맡겼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그 증오까지도 용서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맡겼겠지요. 그의 영혼이 자유해졌습니다.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반신 마비가 풀렸습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좋은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한 경영가입니다. 저 강원도에서 큰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그 재물로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거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지금 그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됐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저 목사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하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그냥 교회 안 나갈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직은 확신이 없을지라도 꾸준히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지금 나무를 밟고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 키는 매우 작지만 그래도 이 돌무화과 나무 밟고 올라간 덕분에 남들보다 더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밟고 올라간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인 것이 또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읍은요, 별칭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가 꽉 차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종려나무가 뭐예요? 팜추예요. 야자수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 아름드리 나무, 멋진 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곳곳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너무 써서 그냥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천대하는 그러한 나무, 그게 돌무화과 나무인데 하필 거기에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돌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요, 쓴 열매, 인생의 쓴 열매를 그렇게 맺으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으로서 권세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벌벌 떨지만 뒤에선 욕을 했어요. 그의 인생이 나름대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딛고 올라가는 돌 무화과 나무 딛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참된 행복을, 안식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밟고 서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높이 서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그 몸뚱아리가 내려와야 된다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쓴 열매 맺는 그러한 재물, 그러한 권세 의지하고 높이 나름대로 서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내려와라. 그의 몸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내려오라고, 그의 영혼이 내려오라고, 낮아지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요, 뜻밖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주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비웃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의 몸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휙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낮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웃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낮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짧은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이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다, 함께 지내고 싶다 했을 때 그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려오라는 말씀에, 동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예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최고의 순종이며 최고의 낮아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아무개야, 내려오너라. 네가 지금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밟고 있는 그 재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너의 그 장황한 인생 플랜으로부터 내려오너라. 너의 그 저주심, 너의 그 욕심, 남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거기로부터 내려오너라. 낮아지거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네 영으로, 네 마음으로 네 삶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는 뜻밖에도 순종했습니다. 급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써 낮아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데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갈 자인데, 예수님은 낮은 데로 거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낮은 데에 거하다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인생에서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둘째로, 그는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냥 한평생 긁어 모으는 거였어요. 쌓는 거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나누어주게 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과하게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선포는 매우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한평생 소유하는 것,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된 것 자체가 돈 벌어 부자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됐습니다. 욕을 먹건 말건, 남들이 뭐라든 왕따를 당하든 말든 상관치 않았어요. 돈이면 다 돼!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던 자가 그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세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영혼에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이 아무리 앞에서 굽신거려도 그 영혼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지 모를 영혼의 공허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집에 오니까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눠줘도, 남에게 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베풀고 나누게 됩니다. 얼만큼 나누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만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요. 그만큼 나는 나누고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바로 이 오늘 19장과 대조되는 어떤 부자 젊은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예요. 또 큰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요. 근데 관료예요. 가질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았기에, 그것을, 그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민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튕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에 들어온 그만큼, 내 삶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내 안에 있던 그것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인기에 대한 갈구건, 그것이 그 누구를 향한 증오, 원망이건 불평이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의 집.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는 정말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관점에서는 뭐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 말은 또한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는 쌓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쌓는 인생을 삽니다. 의인은 나누는 인생을 삽니다.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의인이란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인이라면 나누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는, 베푸는,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남을 위해서, 특별히 약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아주 잘 나갔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었거든요. 지금 망해버린 지금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내가 열심히 믿어서요, 내가 다시 이제 정말 부자가 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요, 부자가 되면 내가 이제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말은요, 반은 참 귀한 고백이고요, 반은 염려스러운 고백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나누는 삶을 시작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서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위해서 나는 쓰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살아야지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넉넉해지면 나누겠다, 베풀겠다, 섬기겠다가 아니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부터 나는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것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쌓는 인생, 죄인된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 의인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그는 잃어버린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9절에서요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피,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구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왜 오셨는지 이미 말한 바가 있거든요.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모르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지옥 간다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상관이 없기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제 앞에 돌자가 붙은 그 나무 이름들이 가끔씩 나와요. 돌 무화과 나무, 또 돌 감람 나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돌자가 붙으면요, 쓸모없다, 상관이 없다, 무익하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거거든요. 돌 감람나무, 이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돌 무화과나무는요, 쓸모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삭개오가요, 그렇게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버림받은 듯한 인생을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 만남으로써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종려나무나 또 좋은 무화과나무나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되는데 왜 쓸모없는 그러한 돌 무화과나무를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뽑아서 다 없애버리지. 아닙니다. 이 돌 무화과나무도요, 터치가 되면, 변화가 되면 쓸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우기, 건기가 있어요. 그 목자들은요, 우기, 비가 충분히 올 때는 이 풀이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양, 염소를 많이 배불리 먹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요, 풀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 뿌리, 밑둥,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건기 때는 목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양 때, 또한 뭐 염소 떼를 먹일 만한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또 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느 농장에 가서, 어느 밭에 가서 구하는 대가로 그 땅의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거든요. 그때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써서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그런 조그만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바늘을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를 뽕뽕뽕뽕뽕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바르면 뜻밖에도 그 열매가 진짜 무화과 열매처럼 변하는 거예요. 맛있게 되는 거예요. 쓴맛이 단맛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던 열매가 쓸모있는 열매를 바뀌는 거예요. 무익하던 나무가 유익한 나무로 그 땅의 주인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요. 일일이 구멍을 뚫어요. 일일이 기름을 발라요. 근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같은 우리, 소망 없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갖다가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목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에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휘크마라고 합니다. 휘크마.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단어로 말하면요, 갱생입니다. 그리고 재활이에요. 다시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갱생, 재활. 이게 돌무화과 나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갱생의 나무 위로 지금 누가 올라갔다고요?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입니다. 지금 갱생의 나무 위에 의로운 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은 변화가 되지 않았기에 돌무화과 나무고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일 뿐이에요. 어떨 때 그것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 이름 그대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갱생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인생에서 구원받은 되살아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9절과 5절 말씀 보면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바로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이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이 누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모두 바로 그 순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 주일이,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다른 날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렇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가 변할 수 있듯이, 삭개오가 변하듯이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최고로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까? 화려한 건물이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아닙니다. 많은 헌금이요?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높아진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장 최고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병상 세례를 줄 일이 해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줬고요, 한 달 전에도 병상 세례 주었습니다. 병상 세례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나올 수가 없기에, 그만큼 연로하거나 그만큼 몸이 약해졌기에 제가 직접 가서 1년에 몇 번 있는 세례 주는 날도 아닌데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학습과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평생 성경 몇 장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 한 장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진지하게 세례받습니다. 그 가족들이 바로 그분, 환자로서 병자로서 누워있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3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그 환자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가족들은 웁니다. 예외 없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며칠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귀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소에 그 아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참 자상한 남편이었고 열심히 살아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약도 안 들어요. 진통제도 들지 않아요. 몰핀 주사를 맞이하지만 잠깐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그 상태가 돼서야 아내의 권면을 받고선 세례받겠노라고, 예수님 영접하겠노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가 그 입술 벌려서 예수님 믿겠느냐고,
세례받고 천국을 꿈꾸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가족들도 애절한 마음으로 그 세례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의 공허함이 있고 그 인생이 올바르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어리석은 그러한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 같은 그러한 높이만을 추구하는, 많은 것을 쌓는 데만 관심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잃어버린 인생으로 거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영접할 때,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올 때,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번지 점프입니다. 그 인생을 내던져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번지 점프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듯이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내 돈, 내 그 무엇 의지하고 높은 데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과감하게 주님이 계신 저 낮은 자리로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높아지는 인생에서 낮아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자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남은 일생 저 천국을 꿈꾸며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